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성경 프로그램 굴송이 보약주티 인도하는 노록소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인 픽스버그라고 하는 곳이고, 오늘은 제가 사는 제 방에서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이나 이런 소품들이 조금 좀 촌스럽고 좀 짜잔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제가 여기 KBS 스튜디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더운 여름의 아프리카 선교지에 제 방에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잠자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의 소박한 방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조금 그 배경이나 분위기가 좀 예저렇게 촌스럽다냐, 좀 그런 것이 풍기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아프리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정도 살아도 겁나게 잘 사는 겁니다. 겁나게 잘 사는 겁니다. 자, 오늘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제가 책에는 10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책이 교과서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로 매일 인도하는, 이것이 가장 표준이니까 제가 유튜브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왜 그러느냐? 11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읽으라고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심판이 막 퍼부어지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하늘로부터 막 폭탄처럼 막 융단 폭격으로 막 애굽에 떨어지니까 그냥 430년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남자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그 애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신나게 읽으시면 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 70일 애곡하면서 막 울고 한 그거 성경 공부할 때 트로트 태진아의 3호곡을 한번 내리 뽑아보려는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제가 많이 혼이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찬송가는 영 신찬하게 부르면서 무엇에서 그런 노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구수하게 내리 뽑냐고 얼마나 뭐라 그러든지 대체나 목사가 찬송가보다 트로트를 더 잘 불러 부르으니 내가 아내한테 혼나는 것이 마땅하겠죠. 원래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잘 되더만. 참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제가 책에 5가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융단 폭격처럼 퍼부었는가? 첫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융단 폭격, 너희들 우리 백성 좋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도 주면서 좋은 말 할 때 잘 가라고 놓아주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오래전부터 그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퍼부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왜 그 무서운 재앙에 이어지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큰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끝장내시느냐. 자기 백성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애국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불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이유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물었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모세가 자기 신 여호와께 3일 정도 광야길로 가서 제사 지내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바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애굽도 알아야 되고 바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애굽에서 봐놓고도 그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 그 10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오아시스에 하나님이 물을 또 주셔서 광야에서 물을 터져서 먹이고 만나를 하늘에서 먹여주시고 고기 메추라기를 막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조그만 잘못 부주의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인간이 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아주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제가 실망스러운 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은 애굽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폭탄처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애굽의 그 우상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요, 그 모슬렘 이슬람 인간들이 알라 하고 섬겼던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우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절에 댕긴 사람들, 나는 종교가 없어 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이만희를 섬긴다, JMS를 섬긴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댕긴다, 통일교 문선명이를 섬긴다, 절에 댕기고 모슬렘 섬기고 힌두교를 섬기고 세상 과학이나 자기 힘, 자기 재물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메어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어쩌다가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됐을까? 어쩌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요? 세상에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외에 성부와 성자 성령,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린 제 책에 꿀송이 보약교 뒤에 다 오늘 본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가 설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고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평신도로 섬긴다면 신학대학을 다니면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교수님들이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어떤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 9번째 그 어둠의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임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은 뭘 심판하는 것이었냐? 애굽인들이 그렇게 큰 신으로 섬기는 라신이라고 애굽의 태양신을 하나님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아무 힘이 없고 3일 동안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딱 앞으로 3일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임하리라 그래 버리니까 낮이 됐는데도 태양이 어디가 있어요? 캄캄한 밤처럼 사람들이 막 더듬거리면서 3일 동안을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태양신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의 신들은 무력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란 것을 하나님이 무력 시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번째 흑암의 재앙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제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9번째 흑암의 그 재앙을 하나님이 주실 때요. 여러분이 자세히 제 말을 듣고 그 부분을 찾아 읽어보시면 그리고 밑줄을 쳐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노선교사가 말했구나 하고 여러분이 밑줄을 쳐놓으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 성경의 그 기가 막힌 부분들이 눈이 많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았던 게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임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우, 이럴 수가.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해 있는데 사람들이 더듬더듬하고 정신이 없는데 하늘에서 조명이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애굽 전역이 캄캄한데 꼭 무대에, 캄캄한 무대 위에 조명이 딱 그 한 주인공 위에만 헤드라이트가 조명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 시대에 3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온 세상이 3일 동안 캄캄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렸는데, 애굽의 태양신도 힘을 못 쓰고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찬란한 빛이 조명처럼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옵니까? 아예 노 목사님은 그런 성경 구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예. 아이고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감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라서 그런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어째서 그렇게 그런 성경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와우. 너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출애굽기는 상징으로 가득한 책에 신약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멸망할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해방자, 모세와 같은,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으로 가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습니까? 핍박 많이 당합니까? 코로나 사태 때도 쭉 교회만 주로 타겟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신천지 이 이단 이것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켜갖고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교회가 이것이 막 코로나 이것이 온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선입관을 처음에 심어준 잘못도 있지만, 이단 신천지는 우리 바른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완전히 악한 사탄의 종자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회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냥 우상들도 너무 많이 세상에 잘못된 종교들도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애국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신음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잖아요. 너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막 귀신이 막 공중 권세를 잡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있는 우리들은요 애굽의 고센 땅에만 다 빛이 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캄캄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세상. 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고센 땅에 비쳤던 그 캄캄한 애굽에 비쳤던 그 빛처럼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은혜스럽다. 하늘 가는 밝은 빛이 내 앞에 있으니, 불신자들은 빛이 없어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지만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우리 앞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하늘 가는 길을 비춰주시니 그 빛으로 가득 찬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캄캄한 애굽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 저같이 감성이 예민한 성경의 독자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고 할렐루야. 오늘 이 험악하고 캄캄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어. 나의 빛 되신 예수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의 복음을 발견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촌수는 아프리카 제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훈련시키는 겁니다. 참 좋은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꼭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도요, 70이 넘은 권사님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소녀 같은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요. 너무 고맙죠.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건 뭐냐? 제가 들은 이 꿀송이 보유학교티 책을 교과서로 삼고 매일매일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읽고 성경 읽고 또 제 유튜브 들으면서 꼭 마지막에 뭘 하라고요? 오늘 저도 본을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본을 안 보이면 여러분이 안 따라하니까. 오늘 이 페이지 제 빈칸에 제가 미리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쭉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문을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항상 기도문을 적어요, 제가. 그리고 적어놓은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도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를 소리내서 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한 말을 또 하고 막 반복하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것을 기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영혼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적어놓은 제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오늘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불교 우상을 섬기면서 절에 다니지 않고, 내가 이슬람 교도가 아니고, 내가 무슨 신천지 이만인을 따르는 그런 악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400년 이상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자식들을, 아들들을 살해했던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마지막에는 그들의 장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애국 같은 이 더러운 세상,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애굽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같은 세상, 이 애굽 같은 어두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귀신의 처소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망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심판이 와도 피난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안전함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 되시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